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밀림의 왕 사자도 어미 사자가 다니면 새끼 사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하심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좋아하세요. 이런 자신감이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자신감이야. 이런 담대함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사람 앞에 굽슬거리지 않아요.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무능력을 절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증과 절대 약속이고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문학적으로 글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자가 절대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내가 너에게 보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신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 형상과 모양을 주셨으며 그 아들을 부어주셔 십자가를 묻고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생명을 우리가 맞바꾼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꾼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여의도 소환사께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영원히 빠져나가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이 다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성자 예수를 너와 맞바꾸고 싶을 정도로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릴,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어떤 것인지 아끼지 않아. 자기 아들을 우리 함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3절에도 똑같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했는데 감히 누가 그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증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보를 의시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담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죄자 안 돼. 내 자녀야. 막지 마.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마귀가 정죄하고 참수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고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언감생심 기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모든 죄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3, 4절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자예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자예요.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는 잠깐 우리를 하나님과 사리를 갈라놓을 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떨어져 나간 거죠. 죄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키워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직도 죄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줄 알고, 아버지라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종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했지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어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혔냐? 네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 뭐예요? 홀로 되는 거예요. 홀로 되는 것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감독해서 했던 크리스찬 영화 하나 생각이 나요. 저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볼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 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영화를 봤는데 여기저기서 막 신음이 나와요.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그 주제는 말 리얼성이에요. 채찍에 그 채찍에 쇠고락을 달고 짐승의 뼈다귀가 있었고, 채찍 하나에 막 대여섯 개의 또 새끼 채찍이 걸려 있어. 몸을 쫙 치면 온몸을 휘젓고 잡아 당기면 살점이 두두둑 떠져나가요. 이 영화를 얼마나 리얼하게 만들었냐면 막 살점이 두두둑 튀어나가요. 그걸 39대를 맞아요.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쫙 감겼다가 잡아당기면 그냥 후두둑 터져나가요. 그 한 대 떨어져 나가면 막 예수님께서 이리 나가 떨어지고 저리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여자 성도들은 막 울면서 또 막 여기저기서도 오 마이 갓 막 신음해요. 저는 입을 벌리고 저랬겠구나, 진짜 저랬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리시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문자적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리얼하게 재현이 되는데 악소리도 못했어요. 와, 진짜 저랬겠구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번씩 채찍에 맞아서 후두둑한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비틀거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찍이 오면 맞고 싶잖아요. 안 맞고 안 맞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피하려고. 그런데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채찍을 휘두르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을 나가에 몸을 갖다 대더만. 갖다 대더라고. 하나도 허공에서 그냥 허치고 가는 게 없더라고.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때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은 절대로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채찍이 휘저을 때마다 예수님 몸을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나음을 얻기 때문이죠. 이건 사랑인 거예요. 이건 고난과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면 채찍에 몸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나던 거라 졌다가 너 채찍이 오면 몸을 갖다 대요.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고 달라드는 어미가 같이 몸을 갖다 대더라고. 39대를 치고 온몸에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였어요.
절대 진리를, 이게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절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절대 진리로 나가면 그 절대 진리를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그건 믿는다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절대 진리를 붙잡고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절대 말씀이 나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구장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대망에 또 오는 목사, 이제 제가 안수도 하고 하잖아요. 벌써 어떤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옥 안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간증은 여러분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수해서 치료가 나타날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요. 나는 기술도 없고 무슨 재능도 없고 내가 무슨 어떤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속에 있는 이로 명하노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절대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절대 진리거든요. 때문에 그 절대 진리와 절대 생명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손을 얹고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나무를 얻을지어다 했을 뿐이에요. 누가 나아요? 그 말씀이 절대 진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의식과 사고가 달라지겠죠.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 자유교회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읽어볼까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진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왜? 죄로 인하여 버려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곳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도살을 양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이가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위로가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진리예요. 예수는 절대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진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절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르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졌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못하게, 의심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뭐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성령을 구하면 이미 성령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미 치료 받았느니라 하거든요. 너희가 저주가 사라졌으니 형통의 복이 임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생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거 다 바꿔야 되겠구나, 뭐 해주소서 no,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지금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no,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뭐 하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가 나를 위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말씀이, 이 절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억눌릴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가난과 처지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38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어떤 예전에 지역장이, 목사님, 저는 비만 오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숭숭숭숭하고요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비 오는 날에 상처가 있어. 비 오는 날 그 부모한테 바깥에 나가서 디립대 두드려 맞아갖고 이 비만 오면 옛날에 상처 때문에. 전 그때만 해더라도 아, 이분에게 내적 치유가 필요한가? 아, 그 상처 입은 거 어떡하지? 아유, 지역장님 같이 기도할게요. 비 오면 나는 그 지역장이 생각이 나. 또 어디 가서 아이고 이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해하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끌어낼 수 있으며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으리라는. 이 시간 위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끌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상처든, 과거의 가난이든, 과거의 실패든, 과거에 뭐 죄를 지었었던 아픈 기억이 있든, 과거에 잘못 살았던 아픈 기억이 있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마귀의 정죄, 심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내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나를 지배해요. 진리 안에 가요.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너희가 생명과 평안 속에서 담대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여덟 만살께 모든 성령 삶 가운데에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시키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미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근거를 말씀해 두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를 날마다 보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부어지는 사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세상 앞에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강력한 영적 강자로 세상을 밟고 나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